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래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분명한 표지에 관해서 어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그 이유가 오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것을 점검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왜 내가 그때 그 분별함이 부족했을까? 왜 그것을 깨달아주는 지혜가 부족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체크하지 못하고 진리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방식에 휩쓸려 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정확한 잣대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에 관해서 훼손하고 복음에 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점검해야 될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간디가 인도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도 한때는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영국 사람들의 믿는 그의 복음에 관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정말 참이고 진리인데 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을 보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것은 종교를,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걸어야 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심지어는 사사로운 이익을 당하는 그 부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의 정신입니다. 나는 죽고 우리는 사는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우리 안에 영적인 깨어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제 이어서 이 진리의 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 배 열매가 맺힙니다.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배가 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진리의 영 성령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맺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열매는 어떠한 다른 수사학적인 표현도 필요 없이 명확합니다.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지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마음이 맞는 대상, 그리고 이야기가 통하는 대상, 그런 대상과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나와 정반대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되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나도 기꺼이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지, 마치 그것이 그럴싸해 보이고 합리화된 듯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구, 우리의 연약함, 우리 속에 깊은 죄악의 생각, 여러분, 그것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정의의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대로 죽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의의 법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온 인류의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 사건이었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대가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것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출발이 우리 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랑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워드 윌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추구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참 이것저것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바라볼 때도 어릴 때 친구, 정말 이익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마음과 진심을 통해서 함께 지내왔던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오랜 시간의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해서, 서로가 자기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서로 사랑함에 이 생명 사랑의 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추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은 다르고 백그라운드는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공동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 또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가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오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바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신앙 간증으로 함께 경험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원 공동체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므로 우리도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미움과 그리고 다툼과 분열로 그 심령의 상처와 갈라짐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정말 이 말씀의 계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결단의 마음으로 이것을 함께 행하며 나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에 약한 자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걸음걸음 시간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각자 할 수 있는 그 여건과 형편대로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동안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주의 말씀 앞에 힘있게 나가는 모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